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3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3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지만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집단적인 구원의 체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한 사람 뒤에는 얼마큼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지금 생각하시고 이 모든 민족을 지금 품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으로만 따로 떼어서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개인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그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죠? 우리 가정 안에도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고요. 그죠?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전 지구적인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죠? 뭐 종교 개혁도 그런 것이고요. 1900년대 초반에 막 여기저기서 세계적으로 막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쟁도 어때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믿음의 싸움도 있지만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마음을 합해서 싸우는 것이 또한 전쟁입니다. 이런 것이 또 어디야?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이 죽죠. 그렇죠? 총알이 이렇게 믿는 사람은 총알을 이렇게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죽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어떤 그 성경 교수님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 이런 거였어요. 꼭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이 꼭 조금 있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로운 청년들이 이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고, 또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도 싸우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통치자, 그 치리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타당한 거예요. 그죠? 전쟁이 나거나 막 이 박해가 심해지거나 이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치리자를 위해서도 뭐예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저희 조지 물러 같은 그런 은혜로운 승리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넘어가서 그것에 더해서 링컨 같은 분도 계시죠. 그렇죠? 뭐 미국의 뭐 최고의 대통령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게 됐습니다. 늘 이렇게 그 백악관이죠. 그래서 뭐 늘 기도회를 같이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분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큰 일을 행한 사람으로 이 큰 그 동상도 있죠. 그 동상은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그 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최고의 제자고 최고의 정치가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유능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물론 너무나 신앙이 좋아요. 정말 목숨 것도 바꾸지 않을 만큼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어떠냐면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섭리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나의 기도 제목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살고 싶고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이게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렇죠? 또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올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죠. 루터 한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서 큰 그의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나 하나 신앙을 은혜롭게 잘해도 돼요. 그렇죠? 이런 큰 은혜 가운데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가 열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그 시대에 거대한 악과 싸워야 했습니다. 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종교개혁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피가 있는 거예요. 이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은혜롭게 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도 되지만, 그냥 그렇게만 살고자 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황청은요, 정말 강력한 겁니다. 정말 강한 거란 말이에요. 황제도 다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교황이 없이는 황제가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싸우는 길을.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 없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훌륭함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한 명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계시죠. 그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됐을 수도. 그죠? 일본은 다 이제 우상 숭배한 나라잖아요. 신앙이 없어요. 그죠?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죠. 이런 분은 한 1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분도 아니고 한 1000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태어나는 분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쟁 중에 도망자를 잡습니다. 탈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일제가 너무 강하니까 싸울 어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도망자를 잡아서 참수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좀 불쌍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이것에도 우선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는 아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이 두려움과 공포가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 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치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참수합니다. 이 사기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희생들이 있어요. 이런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 해방도 마찬가지죠. 링컨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한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방된 노예가 400만입니다. 400만이 해방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뭐가 싸운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싸웠습니다. 잘못된 정치와 싸웠습니다. 잘못된 탐욕과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도 이런 목사가 있고 저런 목사가 있어요. 노예제를 찬성하는 목사도 있었다는, 지금은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링컨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에 갇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 하나, 내 감정, 내 성공, 나의 어떤 이런 것에 갇히기가요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런 흐름이요 막 더 강하죠. 더 강합니다. 하나의 이게 뭐 시대 정신과 같아요.
요즘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누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다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아요. 다 자기의 어떤 성공에 막 다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배가 고픈지도, 누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저는 어릴 때, 이제 옆집에 쌀을 구러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옆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시켜, 어머니가. 옆집에서 쌀 좀 묻어오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쌀이 뚝 떨어진 거예요. 사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오고 또 갚아주기도 하고. 뭐 김치를 또 많이 담그면 또 이렇게 또 가지고 가, 이렇게.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옆집이 굶는 거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옆집에 누가 굶으면 죽어도 몰라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야지 죽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수천 년을요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정말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대의를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이 짧은 이 수십 년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더 피폐해져가고,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우울해지고, 더 열등감을 느끼고,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영성은 메말라가고. 누가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까? 다 자기 목숨 하나 붙들려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큰 승리를요 얻을 수가 없어요. 큰 승리,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선진국, 저는 그렇더라고요. 선진국에 가봐도 우리나라 살기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만 가도 어떠냐면요, 여러분 지하철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별로 돈 안 들죠. 뭐 추가가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요, 일본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버스비, 택시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2배, 막 3배 이렇게 돼요. 미국이나 일본도 그래요. 엄청나게 다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도 내보내고, 정말 많은 가난한 나라도 돕고, 우리나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도 이겼죠. 그렇죠? 이걸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세력과 싸운 우리나라의 이 초창기에, 우리나라 건국이 될 당시에, 이 초창기에 공산주의와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요 정말 많지도 않았어요. 정말 소수였어요. 소수. 1.5% 이랬어요. 15%가 아니야. 지금은 20% 넘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1.5%였어요. 그런데요, 안중근 선생님이라든지 서세필 선생님이라든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제 국사시험 배우죠. 코스염을 기르시더라고, 그 당시에는. 저도 코스염 좀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크면서 느꼈어요. 나는 수염이 안 나는구나. 별로 안 나. 그래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가짜 수염도 한번 다 연극하면서 붙여보기도 했는데 잘 어울리는데 아쉽다. 이제 안 나서. 어쨌든 여러분, 이분들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누가 많았다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6.25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천추원이나 이런 데 가셔도 정말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 참전 용사분들이나 엄청 할아버지예요. 이제 막 완전 노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많이 계시고 점점 이제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지금은 없냐? 지금은 없냐는 거예요. 네.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분들도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이 절대 어떠냐면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녹지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그래요. 녹지화에.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푸른 강산이잖아요. 푸른 강산인데, 본래는 어땠냐면요, 다 민둥산이었다고 그래요. 민둥산. 북한이 다 민둥산입니다. 물론 이제 금강산 이런 데 나무가 있죠. 깊은 산골에 나무가 있지만요, 나무가 잘 없어요.
남을 다 배다 쓰기도 하고 나무 심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이러니까. 선진국은 다 녹지화가 되는데 우리는 녹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그 박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한번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려다 보는데 다 초록색인 거예요. 선진국들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면은 막 비가 나면요. 비가 막 많이 오면요. 막 산사태가 오고 막 홍수가 나고 막 물난리가 엄청 났어요. 엄청 났거든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뭐에 관심, 웰빙에 관심이 많고, 그죠? 어떻게 이게 관심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요, 전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나무를 심는 거. 그 당시에 이제 개수된 거 제외하고 더 하면요, 아마 수십억 그루를 심었을 텐데, 개수된 것만 6억 1천만 그루를 심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를 그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심은 거예요. 6억 1천만 그루입니다. 개수된 거 왜 개인적으로 심은 거 얼마큼 더 많을까요? 이게 수십억 그루가 돼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팠어요. 그리고 이 조림 사업이라는 거는 나무를 심으면요, 한 달 만에 자라는 게, 1년 만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을 기다려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 배고픈데. 근데 전 국민적으로 나무를 심지 않는 이런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식목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선진국처럼 우리도 만들어 보자고. 요즘 나라에 땅을 기부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라에 왜 땅을 기부하겠어요? 나라 땅을 어떻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서 투자하고 뭐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자기 땅을 기부했어요. 이 땅도 초록색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땅 부자가 있어요. 땅 부자가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좀 자라잖아요. 나무가 좀 자라면 가치가 오르죠. 대출을 더 받아. 그래가지고 또 나무를 또 심어. 그럼 이제 점점 가치는 올라가지만 빚이 점점 파산하잖아요.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남은 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 나무를 심었다는 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 영화가 돼가지고 막 상하고 이랬는데. 지금으로서는요, 시대 정신이 완전 달라져서 지금은요, 생각도 못 해요. 이런 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야.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등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가 와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들이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물러져 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잊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손들 앞에 떳떳하고 자손들 앞에 자랑스러운 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할 텐데, 그죠? 우리도 그래야 할 텐데.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까? 로마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보지만 훨씬 더 중요한 역사가요,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길인 거예요.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좋은 것들 중에 성경에서 나온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을 막 이야기하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앙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노예를 부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짐승처럼 여길 수가 있느냐?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먼저는 사실 영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에 건너오고 이렇게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킹덤, 그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라. 나 하나가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도 은혜로워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나 하나에 절대 어때요? 갇혀서는 안 돼요.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70년대에 아주 우리나라 크게 부흥의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중건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그
지은 아주 제일 유명한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이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릇을 심는다는 거예요. 온 땅에 구석구석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뭐예요? 제가 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땅, 이 백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세계 선교 최고의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도 지금 막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고 그럴 정도로 엄청난 대국이 됐어요. 이런 수고와 희생이 있구나. 수고와 희생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누리기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희생합니까? 누가 심겠습니까? 희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는 희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의인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의인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3.1운동도 그랬죠. 믿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유관순 열사 같은 분도 기독교인이죠. 그 나이가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누나라고 합니다. 모든 누나. 17, 18 이랬거든요. 만인의 누님이 된 거예요. 그 나이에 고문당하다 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될 텐데,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런 자유는 없는 거예요. 민족운동 그 33년도 여러분 아시죠? 한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기독교인이요 절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정말 소수였어요. 3.1운동으로 막 감옥에 갇힌 수감자도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역사를 봐라. 이 기독교인들이 해온 일들을 봐라.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면요 다 째려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전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째려본지 몰라요. 이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일도 많이 생긴 거예요. 희생하고 비우고 심고 그렇게 가지 않고 거꾸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면요 우리나라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뭐 초대 대통령도 그렇고 초대 국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상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정말 그 시대에 뭐예요? 소금이 되기도 하고 그 시대에 빛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뭐라고요? 신앙이 좋지만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만 좋은 게 아닙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덕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걱정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수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칭송을 받고 이런 존경을 받는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 0.8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교계의 어떤 이제 어른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올리백 교단은 출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하시면서 야 이런 교회가 이것이 미래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완전 엄청난 애국 요즘 애국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소아과에 가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딱 대기를 하잖아요. 아줌마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애기를 데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떠냐면 애기 요즘 둘 낳는 거 미친 짓이야. 막 아니 난 5을 낳았는데 나 얼마나 미친 건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고생 안 하려고 하고 이 나라의 문제니까요. 이걸요 고민해야죠. 그죠?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 얼마나 비장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민족운동 33년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이 흔들리는 등불 같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런 비장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시다. 비장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큰 뜻을 품고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하나, 물론 중요하지만, 그죠? 하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인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이래서 안 돼요. 야, 믿으니까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잠언서에 의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이 많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와요.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비돼서 나와요. 대비가 많이 되는데요. 잠언서가 말하는 의인은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잠언서가 말하는 의인은요, 그런 일반적인 의인도 굉장히 많이 지칭합니다. 덕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인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로마서 구원 받았는데 되게 옹졸하고, 구원 받았는데 되게 인색하고, 구원 받았는데 되게 쪼잔 이거 사전에 없는 말인가?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절 읽어볼게요. 잠언서 11장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공의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요, 더 가야 돼요. 이걸 더 모범적으로다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죠?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공의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신대요.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찬양도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리고 나서야 뭐가 절기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지. 내가 불의하면서 세상에서 막 욕을 먹으면서 살찐 지금 희생을 드린다고? 이런 거예요. 제사 아무리 잘 들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면 나는 그거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든 멀리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개인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세상의 빛도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어떤 그 대학교, 이제 기독교 대학교의 그런 과목을 그렇게, 과목인지 과인지 모르겠지만, 효도를 배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배우는구나. 요즘은 그게 너무 메말라가니까 이제 고전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도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런 거 하죠. 그죠? 세상에서도 왜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칭송해요. 그런 거를. 왜냐면은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세계 있잖아요. 거기서요, 상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상을 줘요. 효행상 이런 걸 줘요. 그죠?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아야지. 기독교인이 받아야지. 그죠? 고르반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못해, 이런 거 여기까지 못해 이러면 안 되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더 근면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더 정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우리가 더 따뜻하고, 욕심 덜 부리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자면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좀 덜 구하고, 그죠? 좀 더 내어놓고,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희생을 피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그죠? 왜 이 세상에 공의가 없을까? 요 몇 년 사이에 정치계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주 유행어처럼 돌던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이란 말입니다. 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와 안 싸워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선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뭐예요?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이 돼서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록펠러가 돼야 돼.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요. 교회를 몇 개 세운 줄 아세요? 4,928개를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혼자 세운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가 24개입니다. 그 24개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노벨상 수상자만 97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요, 이 록펠러가 어떻게 했냐면, 뉴욕 그 맨하탄 있죠? 맨하탄에 수도 요금을 200년치를 냈어요. 그래서 수도세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수도세 다 내죠? 수도세가 없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정말 은혜로운 신앙인이었어요. 은혜로운 신앙이었어요. 늘 예배 전에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에게 늘 해주셨던 가르침을, 여러분 아마 집에 그 액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걸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록펠러 어머님은 늘 록펠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렇게 10가지 십계명이 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교회에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세상에 주머니를 구별했나 봐요. 왼쪽에 내 거, 오른쪽에 하나님 거. 오른쪽 주머니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 야, 이렇게 그 정도였어요. 이 주머니는 거룩한 주머니였던 거예요. 이 록펠러 주머니는. 그리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이게 다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우리 이렇지만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 저녁으로. 야, 이거 다 이 구약에도 나오는 거, 다 이 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해야 돼.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 더 나와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힘껏 도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울 수 있기 원합니다.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아멘. 록펠러 너무 좋아요. 앞에 앉으라.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 덕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과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우리가 열어가야 할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이 있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당신의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의 세계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의 그 공의를, 당신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이들의 수고,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또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